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시인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심은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는 1930년 3월 1일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가 발표되고 15년 후에 광복을 맞이하죠. 그러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안타깝게도 1936년 장티푸스로 요절하여 해방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또 소원대로 해방은 왔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란 말 그대로 빛이 되돌아왔다라는 의미이지요. 민족의 희망을 되찾은 날이고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해방의 빛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성들은 군인의 위안부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징용되지 않은 다른 남성들은 또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깨다가 또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먹을 만한 식량이 있다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뺏어가고 심지어 밥그릇의 수저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교회당의 종까지도 빼앗아 가죠.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하여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하고 짐승도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을 식량이라고 배급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90세가 넘으신 집사님과 권사님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가면 하는 일이 학교 뒤편에 뒷산에 올라가서 이 소나무에 있는 관소를 따거나 떨어진 그 관소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또 남자 학생들은 운동장, 당시에 연병장이라고 불렸죠. 그 연병장에 텃밭을 만들어서 감자나 고구마를 심고 그 다시 수확을 하는 그런 재배하는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에 가면 공부는 뒷전이고 그런 노동을 한 기억밖에 없어서 나는 그때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바보같이 삽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어떤 미래도 그릴 수 없고 얼마나 어두운 그 시대를 살아갔는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자유까지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외국인 선교사를 철수시키고 또 신학교를 폐교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여서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수많은 갖가지 고문을 하면서 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에게 과연 광복이 올까? 우리에게 해방이 올까? 그런 나날들을 살아갔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이 동지들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는 친일파였습니다. 광복을 한 후에 안노균이 염석진에게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라고 답변을 합니다.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항복하죠. 그 이후에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식민지 또 약소국 가운데 그 나라의 자력만으로
독립을 하고 해방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자력이 아닌 외세의 도움으로 해방되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또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잊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베이비붐 이전 시대부터 요즘의 Z세대까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또 광복절에 하는 일, 광복 연도와 날짜 등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64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을 베이비붐 이전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92.3%가 매우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965년부터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라고 하죠. 이분들도 87.9%가 매우 잘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1981년부터 1994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 약자로 M세대들은 80.4%가 매우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1995년부터 2009년에 출생한 사람을 Z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73.2%가 매우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즉 Z세대들은 26.8%가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광복절이 왜 생겨났는지, 이날 뭐 하는 날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광복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을 이루고 빛을 찾은 지 79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민족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고 한국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안보, 경제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한 주 동안, 아니 남은 한 해 동안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빛을 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일어나라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잠들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남은 희망과 밝은 미래를 의미하지만 앉아있거나 잠들어 있는 것은 어두운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고 엎드러져 있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모습,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방 이후에 6.25 민족전쟁을 지내서 그 황폐해진 이 땅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0년 전인 2012년도만 해도 19세 이상의 성인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5%였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우리 국민의 절반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2년에는 37%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자신의 삶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인구를 추정했는데 2012년도에는 인구의 22.5%인 114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나고 2022년에는 15%인 77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줄어드는 비율로 줄면 2032년에는 10.2%로 줄어서 521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략적으로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이 10명 중에 1명에서 2명만이 주님을 믿고 있고 또 그리고 10년 뒤에는 10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10명 중에 1명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영적인 것에 무감심해지고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절망스럽고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깨워서 일으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마른 뼈입니다. 진액이 다 빠져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마른 뼈입니다. 누가 이 뼈를 보고 살아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말라 부스러지기 일보 직전의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힘줄이 생겨라, 살을 둘러라, 가죽으로 덮어라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이는 살아나서 군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전혀 없는 곳에 희망을 만드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유태인 임상심리학자인 브리즈니츠 박사가 희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명한 실험을 했지요. 브리즈니츠 박사는 완전 군장을 한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을 4개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0km를 행군하게 합니다. 1조에게는 20km를 갈 것이라 예고하고 5km마다 남은 거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5km 왔다, 10km 왔다, 15km 왔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2조에게는 얼마만큼의 거리를 갈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하니까 출발해라 라고 말하면서 갑니다. 3조에게는 1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한다 라고 말하면서 더 많이 행군을 시킵니다. 또 4조에게는 2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한 14km 지점에서 오늘 행군은 20km로 단축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 행군하면서 정확한 거리와 5km마다 남은 거리를 알려준 그 1번 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반대로 행군 거리를 모르고 걸은 2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지요. 그럼 3조와 4조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간다고 했다가 단축시키는 더 짧은 거리를 갈 때 더 좋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5km를 행군한다고 했다가 20km로 늘어난 그 3조가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쁜 소식이 그렇게 큰 지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던 거리보다 줄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피로가 엄습해 왔다.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이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상식적이지 않는 범죄들, 또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고 도박을 많이 하고 또 음란과 또 술과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잡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이민족아 한국교회여 또 이 나라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함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빛을 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키며 환하게 빛을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임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함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하고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쌓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청년을 방으로 데려고 갑니다. 저녁 때라 빛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방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은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방 안이 어둡죠. 제가 이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하나 가져올 건데 제가 불을 붙이는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하면서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심지에 불이 붙자 그 방은 그 불로 인해 환해졌죠.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형제여, 그대가 생각하기에는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야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가득해야 그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겨지지 않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이 땅에 내디디셨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듣던 대로 땅끝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들었을 때 참 미개한 나라, 연약한 나라, 또 굶주린 나라, 질병에 시달리는 나라, 그들은 그대로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이 나라가 힘들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밝은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 앞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그 빛이 이 땅에 이르렀을 때 빛을 발하는 밝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7대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정가병 총장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공한 사업가인 형과 함께 평생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낙후된 조선에 와서 평생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25세의 나이에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일생 동안 조선인들로부터 양귀라고 배척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전을 만들고 각종 위원회의 주도적 인물로 종횡무진 활약했다. 또한 청년들이 서양의 고등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연세대학교에 근간을 세우고 가르쳤다. 언더우드 선교사야말로 자신을 녹여 세상에 짠맛을 주는 소금이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끝 나라와 같은 조선에 와서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은 일제강점기 때도 꺼지지 않았고 광복 이후에 6.25 사변을 지나 더 크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한국 선교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2023년 한국 파송 선교사는 174개국에 파송되었고 23,318명의 선교사가 파송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식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임했고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온 세계로 비추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비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짙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빛된 자녀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 땅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보다 밝으신 복음의 빛이 비춰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빛이 우리나라에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정오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아서 아무리 짙은 어둠도 즉시로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자 다 사라졌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의 마음에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을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곳에 오는 길에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도 힘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지금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를 더 많이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신다 하여도 그는 변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어떤 어둠도 몰아내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빛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또 더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한국 교회에 주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열방이 찾아오는 나라로 삼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또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셔서 또 그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이 광명으로 나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내 나라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문제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1운동의 이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밖에 3.1운동 관련해서 검거된 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3,426명으로 이 전체의 17.6%나 됩니다. 당시 기독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았기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또 한국 교회를 위해,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놓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 기도와 선포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이 어두움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해방의 감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암흑 속에 방황할 때 빛을 비춰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빛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일어나 열방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일어나 빛을 발하여 또 북한 땅에도 그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